속장님이
예고도 없이 그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연세도 많고 이 시골의 환경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집사도 되고 속장도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회 같지 않고 시골교회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요. 집이는 예수를 몇 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연태 집사도 못 됐어? 집사 땄어? 속장 땄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 되면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집사님 세우고 속장님 세우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됐는데 기도를 한 번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속회에서 속장님이 느닷없이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두근반 하는데 기도는 하긴 해야겠고 얼굴이 불그락 가슴이 콩콩콩콩 뛰면서 그래도 들은 풍월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끝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끝내야 될지 기도하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 눈치를 알고 찝쩍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를 간신히로 그냥 간신히.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잖아요. 지금은 스마트 시대니까 사람들마다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동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금방금방 소식도 듣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목회 나와가지고 80년대 초반 77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80년대 초반까지도 전화 보급이 별로 되질 않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게 전화가 있는 데가 그저 우체국,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뭐 그냥 동네 유지 이장내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제 연결을 하려면 시에도 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체국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신청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잘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전화 없는 교인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 아들네 좀 전화 좀 걸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 교회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통화하는 표정이 어떤 때는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한테 했는데 전도사님 전화 좀 대신 좀 받아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얘기 전달을 해주고 그 얘기를 전달받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힘이 있고 또 부드러운 정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으면 걱정 의심이 사라질 텐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몰려나와가지고 이제 배고픈 군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제쳐가셔서 이제 빨리 배를 타고 강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전부 다 이제 다 보내시고 작별하신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사실 흩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리던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빈들에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훌륭한 식사를 지금 배불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는데 그렇게 뭐 서둘러서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가라고만 안 하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으로 가니까 그냥 미적미적 이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또 기도를 중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런데 47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이 단어를 보면 밤이 됐다는 얘기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렸다. 그게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생긴 일이에요. 바다의 물결이 사납고 성내 때 이럴 때는 모든 소유와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떠났는데 그런데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어가지고 그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여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내도 목적지인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거센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시편 102편 19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이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 그 속을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풍랑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삼키느냐 아니면 바다를 정복하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친 파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냥 보통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용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겨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막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가 먹히느냐 저놈을 내가 잡아먹느냐 세상은 온통 다 그러고 살잖아요. 전부 다. 요즘도 보면 정치권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힐 거냐 잡힐 거냐 놓일 거냐 이러고 지금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런 바람이라든지 파도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이러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프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고통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시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다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앞으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엇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신앙에 관심을 쏟고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고 현재 일도 그렇고 장래 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쏟고 그런데 주님 없이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거예요. 예수 없는 뭐는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부질없는 거라 그러네요. 그거는 언젠가는 이거는 내 눈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자포자기를 선언을 하고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께 의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똑같은 위험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해결, 이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어요. 자기들이 노를 잘 저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뭐 바람이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밤 4경쯤에,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도우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히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방문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는 결국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여러분 웨이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오신다고 해요. 분명히 오신다. 사람은 온다고 했다가도 안 오기도 하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약속을 취소해버리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오실 것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시간 약속을 해놓고 그러다가 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뭐 전화 있으니까 전화 연락하면 되지만 그때 전화도 없고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뭐 이게 어떻게 어느 다방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뭐 다방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연락도 없고 이게 어렵고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한 20분 30분 기다리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오나보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시간 좀 늦으면 그냥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는 친구가 있어요. 다방 문 닫을 때까지 그냥 그 다방에 그냥 있다가 문 닫으면 그냥 문 앞에서 서 있는 친구. 그 친구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기다리는 모습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놀랐죠.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지금 거센 파도가 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방해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방해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네요. 주님은 뭐 바닷물이 뭐 물결이 높이 오르든지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발 아래 다 밟고 계시잖아요.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을 곤경에서 건져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의 예기치 못한 그런 도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는 풍랑에 지치고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우리도 때로는 버거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어떤 코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기진맥진 땀을 흘리고 뭐 어떻게 사면 팔방을 다 돌아봐도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깨달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상황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병들었어도 병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사업 속에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어려우면 막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쩌십니까 이러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은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불안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런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에 올라가지고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거센 바람으로 힘들어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평강을 누렸다 그런 얘기요. 조금 전까지도 무섭고 두렵고 노전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딱 해결이 됐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무슨 조금씩 해결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바람도 그쳤지 뭐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지고 평강을 누렸잖아요.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는요 세상에 뭐 장난감도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엄마하고 보호자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애기 빼놓느라고 그냥 잠깐 동안 뭐 홀리느라고 뭐 장난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러고 놀고 그게 8년 동안에 엄마가 살짝 빠져나가면 놀다 보니까 엄마가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장난감이고 먹을 거고 다 집어내버리고 엄마 불러가면서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천둥번개 쳐도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왜?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평안하거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힘겹게 노젓는 것과 같은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위기에 대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생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냐? 내가 지금 병 중에 있니? 내가 지금 직장을 잃었니? 내 마음에 고민이 있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이 겁내지 말고 평안하라 그런 얘기죠. 안심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염려라고 하는 건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잖아요. 안전이나 환경이나 미래에 함께 하심을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